티칭,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을 치료하시고 그리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천국 복음 선포와 병 고침은 즉시 효과가 나타났어요. 작은 자여 내 제삼을 받았느니라. 침상을 가지고 가라. 즉시 제삼 받았고 침상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귀신도 즉시 쫓아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상의 한편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나곤 있으리라. 오늘 나와 함께 나곤 있으리라. 이렇게 선포했지 않습니까? 이게 선포입니다. 그런데 가르칠 때는 우리 예수님께서 12제자를 3년 반 동안 가르쳤습니다. 이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배우는 자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특히 순복음 풀가스펠 처치는 선포가 강합니다. 조영희 목사님이 워낙 카리스마가 있기 때문에, 워낙 믿음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설교하시면서 설명이 필요 없어요. 영화 보듯이 선포했을 때 굉장했습니다. 그냥 선포하면 제사 받았던 확신이 왔고,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고, 성령 받으면 성령을 받았습니다. 치료받으면 치료받았어요. 또 저주가 떠나가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습니다. 영생 부활 천국의 소망이 엄청났어요. 오중복음 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가르침의 사역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카노 목사님은 사랑의 교회지 않습니까? 그분이 창시자인데 그분이 제자 훈련을 시켰어요. 제자 훈련.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라.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기를 순복음교회 오중복음 축복과 4차원의 영성과 우리 제자 훈련을 합쳐놓으면 엄청날 것이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복음이 강한 것은 선포가 강하고 치료가 강합니다. 하지만 인격적으로 또 영성으로 더 깊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자들도 3년 반을 교육을 받았는데 저와 여러분도 분명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의 가르침, 성령은 보혜사인데 예수님과 똑같은 다른 분이신데 성령은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시고 또 생각나게 하신다 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세대 살면서 예수님의 영성과 인격을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가운데 첫째로 온유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프라우스란 말인데 온 뜻은 해하지 않는다 또는 길들여서 순종하는 복종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온유는 교만하지 않고 사납지 않고 친절하고 자기 감정을 제어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자는 하나님을 향한 온유로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겸손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귀는 하나님께 교만했습니다.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저기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나님과 맞먹겠다. 피조물인 주제. 그래서 버림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낮춰서 사는 모습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낮추는 거, 겸손히 온유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간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므로 이 예수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자로 하여금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모든 자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하고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그래서 마음을 가지라. 예수 마음을 가지라. 아멘이시죠? 높아지려고 그러면 낮아지고 낮추는 것은 높이고 이게 기독교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아멘이시죠? 절대로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 어디 가면은 상제 앉으려고 그러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러고 잘 믿은 것처럼 경문을 써서 여기다 붙이고 옷술에 붙이고 그리고 길거리에서 스스로 기도하면서 난 이렇게 잘 믿는 사람이라고 의시됐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걸 책망하셨어요. 외식하지 말라. 가식적으로 믿지 말라. 나에게 보이려고 그러지 마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가장 싫어하는 게 외식, 가식, 교만, 독선, 아집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들보다도
저 세리와 창기를 봐라. 고개를 못 들고 창기와 세리가 난 죄인입니다 하면서 머무르지 않느냐. 눈물로 회개하고 있지 않느냐. 저들이 먼저 천국에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영성과 인격은 겸손과 온유입니다. 여러분 어쩌든지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사람을 향한 온유가 있습니다. 성의 열매 가운데 온유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성난 포도와 같이 참으로 사납지만 그러나 은혜를 받은 자는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해하는 악한 자에 대해 기먹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를 어린 참과 같이 함께 옷 입듯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에 대한 온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도 부드럽고 온화하게 포용해주고 간용을 베풀고 품어줄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눈빛이었을까? 예수님이 어떤 음성이었을까? 어떤 표정이었을까? 생각해 보세요. 그 예수님을 보면 그냥 솜이 녹듯이, 솜사탕이 녹듯이 아마 됐을 것 같아요. 그게 안기고 싶은 이와 같이 흡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실력입니다. 그래서 온유와 겸손은 사람을 끌어당기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의 눈빛을 생각하시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생각하시고 그분의 표정과 그분의 안색을 생각하면서 정말로 진실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온유하게 모두를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유한 자가 받을 복이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심판날에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자는 하늘나라에 숨겨주시고 구원을 아름답게 하신다고 예수님 약속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늘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내가 쉼을 얻으리라. 안식을 얻으리라. 그래서 무거운 짐은 맡겨버려야 돼요. 재해의 짐,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죽음과 사망의 짐, 인생의 허무와 무임의 짐을 다 맡겨버리고 예수님과 멍에를 같이 매라. 여러분 시골에서 보면은 밭을 갈 때 어미소 옆에 새끼 송아지가 같이 따라가서 멍에를 메고 밭을 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주 6개월, 1년 하다 보면 그냥 배워버립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과 멍에를 같이 매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묵상할 때도 그런 마음으로 보셔야 돼요.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같이 보면서 같이 메고 가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품성, 인격, 영성을 본받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안식을 얻게 된다. 마음을 비운 자는 안식이 오거든요. 그러나 마음을 비우지 못한 자는 항상 불안하고 염려스럽고 초조하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갈등이 없어야 돼요. 우리 마음에 오욕, 칠정이 있지 않습니까?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잡초처럼 올라오는데 이것을 신앙의 사람들은 지그시 눌러버립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닦아내고 성령의 기름을 받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잡티가 안 올라오기 때문에 평령심이 생기기 때문에 평화로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교통할 때 신기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매력을 가진 사람은 절대 죄를 짓기를 두려워하고 죄를 멀리해버리는 것입니다. 남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까? 오늘 찬양도 너무 은혜롭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 찬양 가사처럼. 그래서 우리는 누가 어느 분이 오든지 이렇게 잘 맞이할 수 있도록 그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아멘이시죠? 온유하고 겸손하게 승리의 자세를 가질 때 교회도 부흥되고 우리 인격도 바르게 되고 우리 가정도 평안하고 모든 것이 잘 될 수밖에 없다. 온유한 자는 시험에 승리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찾는 자는 온유한 자는 시험을 이긴 후에 생명의 멸관을 받게 되리라. 유업이 불같은 시험입니다. 지구 역사상 이런 시험은 없을 거예요. 열 자식이 한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이 부자고 동방의 의인인데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강도가 와서 다 뺏어가리고 그리고 알거지가 됐어요. 그런데 또 몸에 악창이 났어요. 기아장으로 헌데를 걷고 있었는데 개가 와서 놀자고 그런 신세가 됐는데 그 마누라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이야, 설상가상으로 이건 뭐 보통 시험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한 시험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회의를 하시는데 거기에 미가엘, 가브리엘도 오지만 루시퍼, 마귀도 와요. 그러니까 마귀도 하나님과 동등한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다스려요. 악한 마귀도 다. 어느 한계가 있어요. 거기서 욥을 자랑했지 않습니까?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렇게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사탄이 참소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복을 많이 줬는데 당연하죠. 한번 거두어 보세요. 당장 배반할 겁니다. 이야, 이렇게 참선하는 자가 마귀 사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존심이 있고 또 욥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 내 종 욥은 그렇지 않다. 아주 자신만만하게 하나님께서 그러면 한번 이 목숨에는 손들지, 생명은 건들지 말고 한번 해봐라. 그러니 그냥 사탄 마귀가 난리가 난 겁니다. 10자식을 다 죽여버리고 강도가 와서 재산을 다 강탈해버리고 그리고 알거지가 돼서 마누까지 집을 뛰쳐나가고 죽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내가 내 고난이 불티처럼 올라간다. 불티 아시죠? 시골에서 불 때문에 불티가 올라가듯이 야, 사람은 고난 속에 사는구나 깨달았고 자기 생일을 저주했어요. 생일. 하나님께 절대 원망 불평하고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높였는데 이 시험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험이 올 때 우리는 그 시험도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합당한 시험을 주지 절대 합당치 않은 거 안 줍니다. 우리 같은 사람한테 욥의 시험 주면 우리는 못 일어납니다. 절대로. 네, 단연코 못 일어나요. 우리는 그런 시험 못 받아요. 네, 욥은 하나님이 아시니까 거기 딱 시험을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들 이삭을 바쳐봐라. 맞게끔 한 겁니다. 그래서 정규 목사님 큰종 되셨는데 다들 큰종 되려고 했지만은 그 큰종이 되려거든 얼마나 눈물을 내야 되겠습니까? 정규 목사님께서 아들 셋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우는 것을 보고 셋 다 절대로 죄종 길 저는 못 갑니다. 목사 안 되겠습니다. 얼마나 울었던지 그 울음은요 이루말할 수 없습니다. 하루 3시간씩 기도하면서 울었거든요. 그래서 이 목사의 길이 우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요즘 눈물이 좀 안 흘려서 그런지 울게 만드시네. 할렐루야. 좋게 봐야 돼요. 왜냐면 매너리즘. 나도 모르게 좀 괜찮다, 평안하다. 사람은 그러면요 매너리즘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촉구시키는 거예요. 너 처음에 그렇지 않잖아. 배고플 때 그렇지 않았지. 너 배부르구나.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첫째 깨달은 게 목사의 책임. 내가 너무 열정이 많이 부족하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눈물이 부족했다.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오래되기 전에 영화를 봤는데 서편제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 오정혜라는 여자 주인공 이 창을 하신 분인데 배우로도 했는데 정말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화를 봤을 때 그 아버지가 양아버지인데 이 딸을 명창 만들려고 그 아들은 이 고수 북을 친 고수 일고수 이명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수들도 잘 쳐야 되는데 고수로 이걸 치고 그 딸은 창을 하는데 소리가 너무너무 이뻐요. 너무 힘있고 이쁜데 한이 맺히지 못했습니다. 한이 안 살았기 때문에 명창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창에 미친 사람이에요. 창에 이 소리꾼들은 미치거든요. 소리꾼들이 미치면 소리를 못 냅니다. 근데 소리에 미쳤기 때문에 그냥 소리만 들었다면은 그 소리에 쫓아가는 그런 사람인데 딸을 명창 만들려고 그 딸에게 준 밥에 약을 타 넣어가지고 이 봉사가 되게 만들어. 그러니까 눈을 떠도 봉사야. 그러니까 얼마나 한이 맺히겠습니까? 그 씨름할 때 삿바 같은 걸로 이 큰 나무 고목나무에 이걸 감고 한을 맺힌 소리를 지르는데 울면서 얼마나 질러댔던지 한이 맺혀서 눈을 못 보니까 눈을 못 뜨니까 그 아버지가 명창을 만들려고 그렇게 연단을 시킨 겁니다. 결국은
한 맺힌 소리가 나와서 명창이 나중에 되는 걸 봤는데, 우리 하나님도 기억에 들어 쓰시려거든 그냥 놔두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과시키는데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아멘. 뭔가 하나님이 역설적이거든요. 하나님이 꼭 그 다음에 뭘 주시려거든 그 전에 시험을 통과시키시고 울게 만들고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면서 선교할 때도 김명현 목사님을 초청해서 봄맞이 성령축제, 가을맞이 성축제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 모실 때 나는 얼굴을 몰라요. 김원철 목사님 허기했기 때문에 그 전화 통화가 됐는데, 목사님 제가 얼굴을 못 뵀는데 전화 인사드립니다. 그런데 복잡하니까 한국에서 그 여행사에서 목사님 사모님하고 그 여기 비행기 싸가고 모든 패키지를 다 거기서 지불하시면 오시면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해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그걸 잊어먹고 있었는데 일주일 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 내 돈 내놔. 그래서 왜요 목사님 왜요? 그랬더니 여행사 직원이 도망가 버려서 그 돈 가지고. 난 여행사 역사상 이런 거 처음 봤어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아마 큰 좋은 일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큰 종이시라 아마 기적이 일어나려고 그런 것 같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근데 참 우리 교회가 넉넉지 않은데 한 500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눈물로 기도했는데 마침 요집 사람 분이 그 칼에 근무하는데 이 비행기 찾기도 힘들어요. 근데 일주일 전인데 묘하게 자리가 있어서 그분을 비닐석에 잡아서 오게 하셨고, 또 전부 그분이 지불해버렸어요. 패키지가 다 지불했어요. 그래서 결국 오셔가지고 엄청 역사가 나타나는데, 두 번째 모실 때도 아니 일주일 남겨놓고 에어컨이 나가버렸어요. 그러면 가면 열대지방인데 에어컨이 나가면 집회 못합니다. 5톤짜리가 나갔어요. 또 에어컨을 가주자니 섬지방이기 때문에 이 감 안에 없으면은 바깥에서 봄토에서 가져오려면 40일이 걸립니다. 이거 만약에 에어컨 없으면 집회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를 했는데, 마침 주인이 이스라프라자 부자인데 10톤짜리를 여기서 구해왔어요. 10톤짜리를 해서 3일 전에 수리했다고. 이야. 그리고 또 집회 전날 이마은 우리 집사님이 정수기 물을 틀어놓고는 그냥 가가지고 한강 제가 또 내가 당일날 엘리베이터에 갇혀버렸어요. 엘리베이터 고장 나가지고. 근데 그날 대박이 엄청 터졌어요. 그 집회에서 2박 3일 집회에서 그때 내 기억으로 10,000불이 들어왔으니까 예물도 많이 들어왔고 기적이라는데 엄청 성령 역사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참 희한하다. 근데 이번에 8월 15일을 기점으로 어떻게 이렇게 난리를 치는지 참 기가 막혀서, 그래서 하나님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무슨 일이 있을 때 의미를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떤 의미입니까? 캐션을 갖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은 잘되게 하시니까. 그래서 깨닫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뭘 주시려고 그럴까? 그러면 여기에 내가 생각할 때 오목사 인격, 영성이 좀 바르게 되라. 그리고 성도와 함께 낮아져라. 그리고 어떤 대로 수용할 수 있는 온유함을 가져라. 너 이거 오고 싶은 사람 많지 않냐? 어제도 전화 받았어요. 그래서 예 그렇습니까? 우리 황 집사님 이번 주부터 다음 주에 온다고 해서 항상 마음은 여기 있으면 감사합니다. 혹시 어려운 게 있습니까? 글쎄 별로 없는데요. 이렇게 했는데 또 거기도 오신다고 그랬지. 이성재 집사님 전화 와서 사모님 괜찮아요. 이렇게 자꾸 이제 가까운 데 송도에도 오면 온다고 그러지.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우리는 모두를 수용해서 할렐루야. 온유함을 다 품어야 돼요. 제가 젊은 때이기 때문에 김명현 목사가 처음에 오셨을 때 차를 태워서 모시고 가는데 가만히 뒤에서 타고 있으시더니 목사 그래서 예 그랬더니 목사는 다 좋은데 품는 영성이 더 필요해. 그래서 나를 언제 봤다. 근데 보면 알아요. 난 지금 보니까 우리 제 15년 선배인데 그때 젊을 때이기 때문에 딱 보고 첫눈에 보고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고 파워도 있는데 이 품는 게 부족하고는 그냥 지적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지금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때는 몰라서 아니 조 목사님 나 그때 언제 봤다고. 근데 여러분 그와 같이 제가 이제 나이도 먹고 이제 이렇게 목회하다 보니까 이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부탁합니다. 절대로 어떤 자가 올지라도 나는 아멘. 아멘.
다 품어서 소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 교회가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저것 따지고 차 띄고 뽀 띄고 다 떼면 없어요. 예, 여러분들은 준비가 돼서 어떤 분이 올지라도 수용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동화가 돼서 그냥 원 좋은 사람인지 나 좋은 사람 모를 정도로 섞어져 버려야 돼요. 이해가 되죠? 구분할 필요가 없고. 아멘이시죠? 그 자연스럽게 그냥 아예 묻어가는 거예요. 동화되도록. 이렇게 되는 게 프로야. 뭔지 아시겠어요? 저분이 새로 왔으니까 새롭게 되고 이거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언제 10년의 망가처럼 그냥 어우러져서 그냥 동화돼 버려야 돼요. 이게 온유한자의 모습이죠. 어색하지 않도록. 이해가 됩니까? 이런 모습으로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유한자는 하나님 앞에 귀한 보배로 여김을 받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오직 마음에 숨긴 사람을 온유하고 인정한 안정한 사람에 썩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온유하고 안전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앞에 값진 것이라. 그러므로 온유한 사람은 심령은 보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유한 자가 돼서 우리 주님의 보배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온유한 자는 자신을 이기는 위대한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이 세상에 지금 폭행, 폭언, 자살, 이게 왜 생깁니까? 자기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려고 그랬을 때, 분노했을 때 야훼께서 제 손을 내게 잡는 쟤를 다스리라고 그랬거든요. 다스렸으면 되는데 못 다스렸기 때문에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문제가 살인, 폭행, 폭언, 자살 이런 것들도 못 다스려서 그런 것입니다. 제가 차를 타고 다니는데 요즘은 이 덥기 때문에 불쾌지수가 올라와가지고 뒤에서 그냥 조금만 가다가 멈춰도 난리를 치고 정말 시험 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목사라도 정말 시험 들 이게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동네에서 그저 마트 앞에 내 앞에 차가 한 대 있어서 거기다 딱 됐어요. 근데 그러니까 내 뒤에 온 차가 자기가 우회전하고 싶으면 이렇게 돌면 될 텐데 내 뒤에 딱 서가지고는 빵빵거리면서 내가 내려봤더니 왜 거기다 했냐고 사진 찍어서 신고하겠다고 해서 아니 앞에 차가 있으니까 섰다. 그러더니 난리가 났어. 그래서 참 이게 불빛이 올라오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근데 잘못 싸움 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야 조심해야 되겠다.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정말 참으면 될 텐데 층간 소음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스리는 거, 나를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온유함으로 다스릴 때 교회에서 배운 이런 것들이 사회생활 할 때도 직장생활 할 때도 내가 어디 가서도 정말 품위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또 온유한 자는 원수의 마음을 정복하는 복을 받습니다. 다윗이 이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이 자기 왕자를 뺏길까 봐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망다녔는데 어느 날은 그 엥게리 굴에 들어가 있는데 사울이 병사들에게 앞으로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옷자락을 딱 뺐어요. 칼로. 몰랐습니다. 사울은. 근데 저 건너편에 갔어요. 여기 부등에 있는 저 건너편 멀기 때문에 이제 가거나고는 할 수 없는데 다윗이 왕이시여 왕의 옷자락입니다. 보여줬습니다.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냥 옷자락만 뺐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그래도 사울 왕이 그렇게 다윗을 괴롭혔지만은 이 다윗은 선으로 악을 이겼듯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손대지 않겠다.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랬어도 끝까지 참고 견디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가운데 결국 하나님이 다윗을 이대왕으로 세운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엘리사가 이 계시를 잘 받기 때문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면 항상 왕한테 먼저 진언해서 왕이시여 아람 군대가 올 것 같으니까 여기를 막으세요. 여기를 하면 철통같이 수비했기 때문에 아람 군대가 못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아람 군대 왕이 군사들을 모아놓고 신하들을 모아놓고 아니 왜 우리가 거기 들어가려고 그러면 왜 이렇게 가로막고 그러냐. 이거 우리 중에 첩자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왕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스라엘에는 뛰어난 선자가 있습니다. 그 선자는 계시를 받기 때문에 왕이 침상에서 하는 얘기도 다 알아들 정도로 뛰어나게 영감을 받습니다. 그래? 그럼 그놈을 잡아 죽여라. 그러니까
얘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사마리아 성을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바로 쳐들어왔지만은 이 엘리사가 거기서 그들 눈을 어둡게 하니까 그들이 갈 바를 몰랐을 때 전부 포위가 돼가지고 도망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잘 왕이 어떻게 할 거냐 물어봤죠. 어떻게 다 깨끗이 처리할 건가. 왕이 그러지 마시고 잘 먹여서 보내십시오. 잘 먹여서 보냈더니 결국은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지 않았어요. 아예 원수를 잘 먹여서 보냈더니 안 쳐들어왔다. 이것도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원수가 그래도 잘해주고 섬겨주고 잘하면 원수도 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기독교 정신은 반대 정신이거든요.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짓눌려도 그냥 반대로 해버리면 그냥 다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유한 자로서 여러분 사람을 얻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온유한 자는 땅을 유업으로 차지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했던 갈렙은 약속의 땅을 분배할 때 헤론을 산지를 공급받지 않습니까? 미국의 역사에 한 페이지로 장식할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이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실한 신뢰로 인해 아주 강한 의지를 가졌고 탁월한 지혜와 총명을 소유해서 자기가 무엇을 한다면 한번 마음먹으면 못할 일이 없다는 생각 속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이렇듯 자신만만하고 패기 있는 청년이 장래의 출세를 위해서 군의 장교로 입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매사에 너무 자만하고 너무 똑똑한 척하고 너무 완벽하고 해서 무엇인가 도전해 보기도 전에 그는 많은 사람으로부터 항상 미움을 받게 되고 마침내 그는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는 크게 실망을 하고 모든 꿈을 접고 농촌에 가서 농사를 지으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그 청년은 농촌의 환경에 적응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깨지고 부서지고 겸손해지고 온유해졌습니다. 그때 마침 남북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다시 이제는 장교가 아닌 사병으로 입대를 했습니다. 입대 후 사병으로 들어가 고생을 하면서 더 온유하고 겸손하고 순종을 배우고 익혔습니다. 그 후로 그는 점점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게 되었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칭찬과 인정으로 인해 그 소문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 장교가 되었고 또 계급이 올라가서 마침내 그의 덕과 그의 온유함과 인격이 링컨 대통령에게 알려져서 국방장관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어디로 가든지 누구 앞에 서든지 항상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훗날 그는 겸손하고 온유하여서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았고 미국의 18대 대통령으로 당선의 영광을 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자만심을 가지고 패기 만만해서 할 때는 안 됐지만 그냥 가장 허드렛 일하면서 저 밑바닥에 내려갔을 때 거기서부터 하나씩 올라와서 큰 자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모세도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히브리 청년이 원래 피가 히브리 피지 않습니까? 히브리. 그러니까 자신의 동족을 애굽인이 괴롭힌다고 그냥 벽돌 굽는 것을 막 그냥 요구하면서 막 그냥 너무나 심하게 다루기 때문에 그게 반발해서 애굽 사람 쳐 죽였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냥 살인자라고 소문이 나서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미디안으로 광야로 도망갔는데 거기서 마침 시보라를 만나서 아내로 삼고 그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양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꿈도 비전도 다 사라졌어요. 그냥 묻혀서 사는 겁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그 깊은 곳에서 양치기로 사는 거예요. 양치기로. 장인의 양을 치면서 척가살이 하면서 아주 전혀 그렇게 사는 동안에 그는 양을 치면서 40년 동안을 고독한 삶을 살았고 죽음의 훈련이죠. 아예 나는 죽었어 하고 아예 그냥 모든 걸 포기하고 살았어요. 그러나 그렇게 그런 적이 있을 때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야훼께서 나타나셔서 모세가 떨기나무가 불을 탔는데 이 불이 안 사라지거든. 이상하다. 불이 나다가 꺼질 텐데 그냥 희한해서 가까이 가려고 할 때 모세야 가까이 오지 말라. 이것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발을 벗어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야훼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맡기죠. 이스라엘 백성을 네가 가서 구원하라. 그래 했을 때 모세가 나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부족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방방 떴을 텐데 내가 이제는 못한다고. 그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못한다고 그러고 부족하다고 그러고 이렇게 했을 때 바로 야훼께서 그래? 그러면 내 형이 있지 아론을 잘하니까 말한 자로 세우고 너는 지도자가 되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할 수 있다고 그럴 때 기독교는요 묘합니다. 내 폐기로 밀었을 때는 안 돼요. 그러나 한 폭을 죽어야 그 다음에 되는 겁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도 보세요.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곧 죽게 된다고 그랬을 때 항변했습니다. 그럴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발짝부터 뛰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날 넘어지게 한 자로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사람은 생각을 먼저 하느냐. 인정을 한 것 같았지만 인정이 많은 것 같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 안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혼장담했던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부인하지 나는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혼장담했던 베드로가 3번씩 예수를 부인했지 않습니까? 보세요. 자기 힘으로 했을 때는 신앙에 있어서도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가 회개하고 눈물로 통곡 회개하고 성령을 받았을 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힘으로 할 때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 모든 교회 봉사도 그렇고 사역도 그렇고 내 힘으로 했을 때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나 나는 못하지만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 나를 힘을 주셔서 이끌어 주십시오. 날 도구로만 쓰십시오. 할렐루야. 그럴 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여기에 바로 베드로도 한 번 실수했고 실패했고 그 다음에 한 번 적당히 죽었다가 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배추도 소금에 절여야 제대로 맛이 나는 거예요. 뻣뻣해가지고 맛이 나겠습니까? 어째 대답을 안 하시네. 그래서 이 사람도요 뻣뻣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래서 죽어야 사는 게 기독교입니다. 역설적인데요. 죽어야 살고 내가 못한다 그럴 때 내게 능력 주신 주님만이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약할 때 강합니다. 이해가 되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역설적인 진리를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되면 정말 귀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도 그런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어쩌든지 주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온유한 자로서 영성과 인격을 갖추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행복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의주로 목마른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를 위해서 배고파하고 목말라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배부르게 해주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를 갈망하십시오. 그래서 이 예수를 믿음으로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용서받은 의인인데 그러나 우리는 의인의 삶을 살아줘야 돼요. 사람 용서받은 의인이 됐지만은 의롭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의로운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해야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다. 갈급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면서 의의 삶을 살았습니다. 또 노아는 말씀을 준행할 때 의의 삶을 살았고 또 아브라함은 야를 신뢰했을 때 의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어쩌든지 정말로 주님 안에서 의로운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의인의 길은 여기서 인정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의인은 종려원치를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처럼 발육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 의의 삶을 사심으로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고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공의를 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공율이란 헬라어로 엘레오스란 말인데 자비를 베풀다, 불쌍히 여기다, 친절을 베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형벌보다 마땅한 자에게 형벌을 면제해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의를 기게 될 이유는 하나님으로 공의를 기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그냥 잘못한 대로 처리했으면 여기 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20절 23절에 야훼의 자비와 공율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라. 진멸이라는 말은 물질로 모조리 죽인 없애는 걸 말하는데 우리는 죽어 마땅한 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공율하심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이 우리를 붙들어 줬기 때문에 용서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율을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공율을 베풀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어쩌든지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을 대할 때 상대 허물을 덮어주고 그들을 용납할 수 있는 가능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대 허물과 죄를 가려주고 덮어주는 것이 기독교의 사랑이다. 그래서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어떤 자가 나에게 허물과 또 그릇되게 다가올지라도 자비와 공유를 가지고 덮어줄 수 있는 이 영성을 가지게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이 사람이 잘못했을 때 몇 번 용서해야 될까요?
7번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라 7시 1분이라도 하라. 490번 무한대 용서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용서인데요. 여러분, 원래 구약시대에 이 십계명이 있었고 율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지적하는 겁니다.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막은 용서받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정죄를 받았을 때 성막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성막에 가서 이 번제를 드릴 때 짐승한테 죄를 전가해서 짐승이 대신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번제를 드릴 때 그 내장을 다 뽑아내고 각을 떠서 태워서 피를 번제대에 뿌리고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물두멍에 가서 이 손발을 씻고 성소에 들어가서 7 금초대에 불이 들어와 있어야 되고, 또 12지성상의 떡상에 김이 모락모락 나야 되고, 분향단에서 향을 피 올리고, 그리고 시원자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속죄소 앞으로 이와 같이 이게 쭉 나가는 길인데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계를 느끼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성막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죄를 깨닫았을 때 예수님 그 복음으로 들어오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현장에서 가늠에 잡힌 여인에게도 복음으로 살리지 않습니까? 율법주의자들은 선생이에요, 율법에는 이런 자를 돌로 쳐 죽이라 했는데 선생 어떻게 하시나이까?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다가 너희 중에 지금 내 돌로 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다 도망갔어요. 그때 그 여자에게, 여자여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 죄를 내가 용서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이 복음은 그렇습니다. 복음은 살리는 것이고 예수님 살리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인데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가 뭔지 몰라요. 근데 율법에서 십계명에서 죄를, 뭐가 죄인지를 알려줬기 때문에 이 죄를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를 깨닫고,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고 성찬 떼는 것도 그렇고 내가 죄를 알게 모르게 지었으니 용서해달라고 예배 드리면서 하는 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를 바라보고 그 피를 받으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와 같이 용서의 종교인데,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용서해 줘야 돼요. 기독교에서 용서를 빼면 기독교는 성립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라도, 어떤 나한테 악하게 했어도 무조건 용서해야 된다. 손양원 목사님이 당시 6.25가 터지고 개혁운이 들어왔을 때 한때 그 자익 세력의 이 청년들이 그 마을을 휘어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손양원 목사 아들 두 아들 동인이를 죽였어요.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근데 마침 이제 이 인천 상륙작전을 했고 개혁군들 다 도망가는데 그 청년은 그 마을 청년이라 가만히 있었는데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사형을 시켜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성현 목사님이 탄원서를 내고 진정서를 냈어요. 그래서 결국은 사형당할 그 계리 청년을, 자식을 둘 죽인 그 청년을 양아들로 삼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양아들을 삼아서 잘 길렀는데 그 양아들의 아들이 안목사가 돼가지고 그 할아버지, 양할아버지 손양원 목사님의 간증을 하고 지금도 다니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 역사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 나하고 원수맺을 사람이 이보다 더 있습니까? 그러니 절대로 여러분들은 다 품어야 됩니다. 용서해 줘야 돼요. 과거도 생각하지 말고. 아시겠죠? 할렐루야. 그래 잠이 잘 온다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하여튼 원수를 사랑하라. 이해가 되죠? 그래서 좀 미안한데요, 혹시 남편이 힘들게 했을 때, 옛날 남편이라 하더라도 용서해야죠. 다 잊어먹어야 돼요. 아내가 그래서 용서해 줘야 되고, 우리는 모두 직장에서 상사라든가 또 동료라든가 그래서 다 용서해버리고 잊어먹어야 됩니다. 이해가 돼요? 그게 우리한테 좋아요. 그래서 항상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공유를 베풀 때 작은 자에게 선을 베풀고 나눠줘야 됩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빈곤한 자에게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죠. 임금이 나중에 오셨을 때 오른편에 들어갈 자와 왼쪽 들어갈 자를 구분했습니다. 어떤 자를요? 결국은 양과 염소를 구분했을 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어디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아이고 주여,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작은 자기니까 그건 나에게 한 것이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 분명히 구제하고 나누고 선교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부족하지만
지금 저쪽에 태국에 원주민 하신 분한테 많이 못해도 선교하고 있고요. CT에서 선교하고 있고, 앞으로도 구제도 해야 됩니다. 이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구제해 줘야 돼요. 그래서 구제와 선교 나눔이 반드시 필요하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어쩌든지 이 공유를 베푸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공율과 또 선을 베푸는 공율, 이거 다 하셔서 기독교 영성에 맞게끔 인격이 다듬어져서 예수님을 닮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